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을 맞아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소망과 사명과 방향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송영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독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우리 이상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희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강하게 하시고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골고다 길을 걸으신 주님, 매일의 삶에서 옛사람의 영원히 죽음으로 새 생명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이 지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빛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승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아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시어 드리세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 청주시 초술이란 동네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길가에 구경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는가? 이 청주에 있는 초수리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청원구 내수 초정행궁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이 휴양차 또 건강을 위해서 이 청주를 자주 방문했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이 세종대왕이 가는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백성들 이 왕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을 경기 관찰사가 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려 하면 수령들이 미리 단속해서 감춘다는 말을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실상을 알았다. 이제 백성들을 왕에게 못 만나게 한다는 그 현실을 알고 그 일을 시켰던 경기 관찰사를 파직시켰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은 언제나 길을 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왕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지방 관리 또 낮은 직급의 죄송합니다. 제 재채기 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깨끗이 나섰는데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지방 관리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무려 392회를 만났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그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또 이 세종대왕은 이제 아무도 이끌지 않고 홀로 백성들의 삶을 구경하러 관찰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번은 가뭄이 심해서 이 농사가 잘 될까 걱정이 되어서 서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이제 관리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다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농부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왕궁에서 주변 관리들의 아첨을 듣지 않고 언제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 형편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종대왕의 모습을 한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기 필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단기 필마,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 홀로 말 한 필에 올라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수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단기 필마로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애환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종대왕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단기 필마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버리시고 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말구유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홀로 사람들이 겪고 있던 질병과 아픔, 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때에도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서셨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 달려가셨지만 그곳에서 승리하셨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과 죄의 권세 앞에 단기 필마와 같은 분, 그곳에 나가시고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순간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 귀한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것은 드러내야 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죄는 감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올해 청주에 처음 와서 이 무심천 벚꽃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벚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길거리에 뿜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한 가지 이 벚꽃 구경을 하는 곳이 이 무심천뿐만 아니라 이 카톡을 보면서 요즘은 벚꽃 구경을 합니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카톡을 키면 그 사진을 바꾼 사람들은 빨간 점이 그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켜봤더니 다 주변 친구들이 빨간 점이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의 많은 친구들이 벚꽃 사진, 벚꽃 구경 간 걸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길 갔구나 또 저길 갔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도 행복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면 이것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감추려 하고 또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재능과 외모를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위에 사용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음에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낮은 자존감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나는 괜찮아, 당당해 라고 나선다면 그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감추지 말고 우리가 자랑하며 기뻐해야 할 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제가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사를 또 읽어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가사를 읽어드리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귀한 가사인데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를 회복하는 길,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신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오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맞이합니다. 이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실 이 말씀을 매년 종려주일이면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면 대부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는가? 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조용히 제자들과 들어가면 좋은데 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리셨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수도에 입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한 왕이, 이제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문을 보내고 내가 그 나라에 가겠노라 선포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그 왕이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왕이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이 왕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며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우리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를 부족하다 말하고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잘할 것이다,
너를 위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밝혀주셨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내는 믿음이 참 좋은데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과 같다. 이 가장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서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큰 도전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죄송합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 남편은 타이틀만 지싸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안수기도 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아내를 위해서는 이제 우물쭈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아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겁니다. 왜 웃나 봤더니 이 초등학생인 아들의 생각에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이 아빠는 누구인가? 교회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늘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낯간지러워서 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빠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던 온 가족이 함께 하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아빠 자신도 또 그곳에 있던 다 그 시간이 너무 웃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남자 집사님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돌아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유한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이 예수님을 심지어 사람들이 직접 왕으로 막 섬기려고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기적을 행하셔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늘 입담속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좀 존경받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 숨기지 않으셨을 뿐더러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백성들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은 이런 자리를 다 사용하셨지만 바로 이 시간만은 내가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는 이 순간만은 우리 예수님도 영광받기를 공개적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또 다른 성경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 이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괘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왕이라고 합니까? 이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좀 말려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포기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돌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돌뿐만 아니라 이 만유의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뺏고 돌이라도 하나님을 높이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어떤 나의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또 우리의 경제가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늘 불안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어느 한 좋은 믿음을 가진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대학교에 가서도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 톱니바퀴와 같은 시간을 대학교 4년 내내 보냈습니다. 집과 교회와 또 과외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이 4년 내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대학교 졸업식 날 이제 남들은 가족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이 청년에게 이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가족들이 올 수 없는 시간이기에 혼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꽃 같은 청춘을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았고 또 가정 위해 늘 열심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이게 뭡니까?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 것이다. 네가 나를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지켰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또 신앙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청년을 사용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까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고 또 멋진 군대를 이끌고 그 성에 입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그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고 또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단기 필마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이 자리에 단기 필마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예전에 미국에 방문하여서 겪은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 그 유엔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평화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의 시간이 되었는데 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그 대표들이 없고 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렇게 하나 둘 재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는 그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심각해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 회의 가운데 과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실망하고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미국인 한 농부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농부와 또 그 가족들과 단란한 식탁을 마주하는데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인즉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김 교수와 이렇게 식탁을 맞이하며 또 김 교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온 세계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 눈에 눈물이 나면서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이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키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힘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다 중요하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나귀 타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면서 우리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나귀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귀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34장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나도
4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봉헌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마음의 귀한 자리를 내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돈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그들을 다 이끄는 우리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만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을 드리며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큰 축복 내려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몸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우리가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회 기관과 선교회 우리 찬양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돕는 이들 우리 귀한 전도사님까지 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죄송합니다.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정호성 권사님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텐데 우리 정호성 권사님 혹시 같이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정옥준 권사님의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 같이 일어나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순 지사님, 우리 정호성 권사님, 이명순 지사님 같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정호성 권사님 네 분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우리 한빛교회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정옥준 권사님의 기도와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이명순 지사님과 함께 복된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큰 축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미래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호성 권사님 또 우리 이명순 지사님 가정 되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꽃꽂이는 안광민 청년 10일 생일을 맞아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날 때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광현 지사님, 정다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우리 지난 5일에 우리 고 안숙자 권사님, 우리 배광현 지사님의 어머니 소천하셔서
이제 부여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백광현 집사님, 정다영 문사님 우리 가정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이렇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장례 감사하며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며 떡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혹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식당 증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식당 증축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묵은 짐들은 좀 덜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좀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3층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직 장로님, 정미아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남인 이희대 청년, 이서연 청년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메리다 웨딩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상직 장로님 가정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희대 청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피득 권사님, 김현숙 전도사님 가정의 장남 우리 권성두 전도사님, 이지민 청년의 결혼식이 이제 그 다음 주죠. 23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서울의 보타닉 파크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면서 또 축하의 시간 갖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식당 증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교우들 또 해외에 있는 교우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또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 이제 아파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 기도 소식 나눌 거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낙이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부활의 기쁨에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